지난주에 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자동차를 디젤차를 몰고 다니는데 옆에 후배 목사가 이렇게 탔어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쭉 가다 이제 기름이 떨어지니까 셀프 주유소에 들어가서 이제 기름을 후배 보고 카드 주면서 야 가서 기름 좀 네가 넣어라. 그 운전하는 목사님은 한쪽 발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한쪽 손만 가지고 운전하는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후배가 기름을 쭉 이제 얼마나 치는까요? 그러니까 얼마 넣으라고 그러니까 쭉 넣었어요. 넣고 차가 쭉 이제 달리는데 차가 계속 가다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그러지? 차가 가다 쓰고 그래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레카차를 불러갖고 공장으로 갔어요. 가면서 차가 쓰다가 가다 보니까 혹시 하고 이제 물었어요. 너 이 기름 뭐 넣니? 그랬더니 휘발유 넣는데요. 그게 디젤 차인데 휘발유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호수 갈고 뭐 갈고 해갖고 한 400만 원 들여서 차를 이렇게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성도는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야 사냐면 복음이 들어가야 살아요. 복음이 들어가야 바뀌고 복음이 들어가야 힘도 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문제를 만나면 막 충돌이 일어나는데 충돌이 일어나면 또 다른 막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 사건 속에서도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맞죠? 그래서 주일날 제가 에너지는 충돌하면 할수록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단어를 썼더니 어떤 청년이 그런 혁명적인 혁신적인 메시지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간 메시지를 딱 준비하다 누웠어요. 누워서 좀 자는데 계속 메시지만 생각나는 거예요.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만. 그런데 메시지만 생각하다 딱 일어나고 막 적기 시작하는데 맞다 그렇다 메시지는 충돌이다. 충돌하면 할수록 진짜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충돌하면 탄성 충돌이 있고 비탄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충돌하면 할수록 막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야 우리의 심령 속에 율법이 들어가고 종교가 들어가면 계속 가다 쓰고 멈추고 막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공장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잘못된 것을 뿌리, 체질, 각인된 걸 바꾸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면 여러분 앞에 환란이 와도 환란이 아닙니다. 오늘 14장은요 어떤 메시지냐면 성도들이 환란을 당해요. 환란을 당하는데 환란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성도는 고난을 만났다 지나가는 거지 결국 그 고난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발목을 잡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속에서 이게 안 누려지니까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도 막 큰 것처럼 보이고 별거 아닌 거 조그마한 걸 가지고 막 크게 말하고 막 이런다. 얼마나 영적으로 호들갑 떨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알면 알수록 호들갑 떨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여러분 이마에 뭐가 기록해야 되는지 한번 봐봐요. 1절 봐봐요.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렇게 속한 은혜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확인하면 은혜 뒤에 오는 축복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어린 양의 이름이 내 이마에 기록된 은혜를 입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려지면 자
성도들 앞에 성도의 고난은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면에 지나가는 뭐에 불과하냐면 과정에 불과한 거지, 이 고난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 없어요. 나는 뭐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믿으면 문제를 만나도 신앙생활은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는 문제를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서 그 문제가 정복되어지는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과정이지, 고난은, 이 고난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저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봐도 환란이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통과해 버려요. 환란이 안디옥 교회 신앙생활을 방해를 못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를 방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맞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줄 믿어요. 성장하는 게 그래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나아야 되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지, 지난주에는 은혜 받았다 이번 주는 완전 사단한테 얻어맞아가지고 그렇게 상태에 됐다 이러면 신앙생활 성장이 안 되잖아요. 늘 확인해봐요. 나는 그래서 맞다.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지, 여러분 자녀 하나님의 소유물이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소유물이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유물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을 권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게 돼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도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성도만 생각해도 야 이거 맞는데, 하나님의 소유물에다가 영원한 보호를 받을 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속에서 새 노래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 노래가 있어야 돼요. 2절 한번 봐봐요. 2절 3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 시작. 그들의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속해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속에 속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뭐예요? 이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이마와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만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량함을 입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 그 인침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숫자에 불과한 거지, 꼭 14만 4천 명 우리 눈으로 세는 숫자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개념의 숫자는 천년을 하루로 표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14만 4천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14만 4천의 인간 수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에서 12,200명씩 쭉 나눠가지고 그게 더하면 14만 4천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이스라엘 12지파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뭐라고 하냐면 그 12지파 이름을 따갖고 그 지파대로 지파장들을 지가 세웠잖아요. 이건 완전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구원받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노래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노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뭐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한 자다? 기준이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이번에 우리 친구가 그래요. 어떤 성도가 묻더래요. 우리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하고 그거 믿는 집사라는 사람이 그런다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하다가 내가 생각하기는 당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고 막 하고 다녀도 하나님은 그거 안 보셨을 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복음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죄지, 복음을 예수를 안 믿은 게 그게 근원이지, 그 술 한잔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일이 보고 이놈의 새끼 술 먹어서 이런 거 안 본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그게 걱정할 거리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먼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희미하고 엉뚱한 것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시작.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한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속량함을 받은 자 맞지요?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예요.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5절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5절 봐요.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는 자들이다. 저는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이건 제사 드릴 때의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뭐가 있으면 안 되냐. 흠이 있는 쩔룩발이 이런 다리 없는 것 이런 제물을 드리면 안 돼요. 흠 없는 걸로 드려야 돼요. 그럼 속량함을 입는 순간에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흠 없는 제물로 바뀌어진 줄 믿어요. 저는 하나님 맞습니다. 흠이 없게 하셨다. 모든 죄가 끝이 나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다 들어있어요.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먼 것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를 뭣도 안 해요? 기억도 안 하시는 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속량함을 입은 자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처음 열매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속량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뭐 없는 자로,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대요. 무엇으로? 단 한 가지. 14만 4천 명이 뭐 했냐면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7장 3절 4절 한번 봐요. 계시록 7장 3절 4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시작.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인침받기를 바래요? 도장이 찍혀졌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마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인침받은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시작.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자가 인침받은 자인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흰옷 입은 자들 맞지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들 맞지요? 이런 자들이 인침받은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인침받은 자만이 뭘 할 수 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사는 것이다.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산다는 게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7장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인침받은 자들이 이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저와 여러분들이 인침받은 거 확실하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희게 하신 건 맞지요? 이미 끝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시는 속량함을 얻었다. 처음 열매 같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흰 옷으로 이렇게 흰 옷을 입혀서 모든 것을 딱 씻어버렸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행복한 여러분 누림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행복한 누림이 이거구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갈보리 어린 양의 십자가의 비밀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이 피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속량할 수 있니? 어떻게 속량을 받을 수 없어요. 이 피로 말미암아. 이 피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흰옷을 입을 수 있어요? 못 입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것이 이렇게 갈보리 십자가인데, 그래서 1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갈보리 어린 양의 십자가 말고는 오늘도 내가 붙잡을 게 없는데 이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진짜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내 이마에 기록이 되어 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찍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이게 누리고 산다. 이때부터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체험되는 거예요. 이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뭐가 생기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 문제를 만났다, 사건을 만났다, 환난을 만났다. 환난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14장 메시지 딱 처음 한번 읽는 순간에 통과되는구나. 당연하구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끝났구나. 그럼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돈 때문에 행복이 아니잖아요. 뭐가 행복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행복 중에 행복인 줄 믿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고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과 환난을 만나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통과돼 버리잖아요. 성도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잘 봐요.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면 자, 뭐가 열려지냐면 이때부터 신앙생활 수준 달라져요. 영안이 열려져요.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자, 영안이 열려져서 뭘 봐야 되냐면 영안이 이렇게 열려져서 뭘 봐야 되냐면 이런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 육안만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축복이 와 있는데도 축복이 지나치는데도 몰라요. 못 잡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지게 어떤 게 축복인지를 볼 수 있는데
저는 6절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구나. 6절. 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시작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뭐가 있어요? 전할 영원한 복음을 뭐 했어요? 누구에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저는 이 말씀 이게 있다. 전할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여러분 계시록에는요 이렇게 복음의 천사 뒤에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무슨 천사가 따라오냐면 멸망의 천사가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을 받은 자는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복음을 안 받으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저주와 사망,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난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마다 이렇게 복음의 천사가 와서 어린 양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렇게 도장이 찍힌 자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멸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어둠에게 끌려가는 자도 있어요. 오늘 14장 메시지가 14만 4천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있는 자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바벨론에 끌려갈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 8절 한번 봐봐요. 7절 8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그러니까 이 복음 안 붙잡으면 심판의 그 시간이 이르렀을 때 심판으로 끌려간다니까요. 그러나 복음 받은 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기 시작하냐면 경배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경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경배하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8절에 자,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하면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바벨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에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 성공의 기준을 두지 말고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하냐면 복음의 기준을 안 두면은 어린 양의 기준에 두지 아니하면 이건 다 무너지는구나. 그 거대한 바벨론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가 기다린다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결국은 복음 안 받으면 이렇게 거대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성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자는 영안이 열려서 이게 보여야 돼요. 오늘 바벨론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보여지기를 바라요. 무너질 저 바벨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이 비밀을 모르면 그 개인이 거대한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바벨론이 보여져야 돼요.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계속해서요 이 비밀을 모르면 앞으로 교회 핍박 환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믿는 자들 공격 안 해요. 믿지 않는 자들 공격 안 해요. 믿지 않는 자는 가만둬도 사단을 섬기는데 뭐하러 그래요. 공격 안 해요. 공격 대상은 뭐냐? 교회입니다. 공격 대상은 뭐냐? 성도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누려서 가장 행복한 축복을 이 기준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럼 영안 열려서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가 보이냐? 아, 복음 없으면 망하는구나. 복음 없으면 결국 바벨론처럼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큰 성 바벨론이 저렇게 무너지듯이 다 죽는구나. 요 바벨론이 뭐 하냐면 하나님을 부인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하나님을 나중에 이놈들은 대적한다니까요. 대적하는 무리들이라니까요. 그럼 결국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피가, 진노의 포도주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 보세요. 저는 그래, 하나님의 진노의 피가 그들을 끝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 9절 봐봐요. 9절 봐요.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이 표가 무슨 표예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표라고요? 666표, 짐승의 표예요. 우상을 경배하는 심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내 자녀가 666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을 숭배한다면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 시작.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그게 멸망 아니에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자, 분명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진노만이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만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어요. 불과 유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1절 봐봐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시작.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을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예요. 뭐가 없다, 쉼을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안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식 없이 계속 이렇게 갈 것이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렇지 않잖아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여러분 이마에 다 기록되어 있어 이 축복을 누리는 자는 영안열,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전도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에 12절 봐봐요. 12절.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는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이 믿음 때문에 평안하고 안식이 있잖아요. 저는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이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런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축복이지만은 죽어서도 주 안에 죽은 죽음이 오히려 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자보다 지난주 11장 메시지 보면서 어떤 자로 가자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삶을 살다 죽었다. 이게 복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 오늘 밤도 확인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로 끝이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내게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밤 기도 제목이에요.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지. 뭐 때문에 사냐라고 하는 동기가 분명히 부여받아야 되잖아요. 돈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사는 것 아니잖아요. 잠깐 왔다 가는 짧은 인생 속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다 가야 되겠어요? 복음을 위하고 진짜 복음 모르는 저 영혼들, 멸망받을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이 복음 전하다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야 맞다 그렇다, 이 비밀을 내가 누린다면, 이 완벽한 축복을 내가 누리고 간다면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그럼 오늘 밤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절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줄 믿어요. 환난, 고난은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인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자만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새 노래만 부르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멸망받을, 바벨론처럼 멸망받을 저 현장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저 현장에 내 가족이 있습니다. 저 현장에 진짜 죽어가는 오늘 이 시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이 비밀을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지금 진노의 잔이 놓여 있는데, 진노의 잔을 지금 마시고 있는 저 현장을 보세요. 멸망이, 안식이 없는 저 현장을 한번 보세요. 저 현장 누군가는 가서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될 그런 축복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진짜 예수에 대한 진짜 믿음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 이마에 예수 어린 양의 이름만 기록된 자가 아니라 그 이름을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6절에 보니까 6절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시작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가진 복음을 전해서 멸망받을 바벨론같이 멸망받을 저 영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아니겠어요? 나는 계시록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야,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숨어 있는데 이 비밀을 말 안 하고 산다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가장 행복한 어린 양의 피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마에 인침 받았다는 걸로 끝나지 말고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장 조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확인해 봐요. 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럼 여러분 뭐 설치지 않아도 돼요. 잔잔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축복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 자신이 보여요. 아,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잘 알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가 이건 죽었던 상태구나. 일주일 내내 죽었구나.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그냥 의자만 와서 멍하니 앉다 가지 내 심령에 적용이 안 되고 내 심령에 딱 하나님 말씀이 부닥침이 없으면 우리는 또 그냥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다 이게 내 안에서 힘이 생겨가지고 내 심령 속에 충돌이 일어나면 막 핵분열이 일어나요. 또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가장 행복한 축복은 어린 양입니다. 가장 조용한 어마어마한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은혜 아니에요. 가장 축복, 내 수준 가지고 안 되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내게 성령 충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약속대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참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